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18살에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6살에 인도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 콜카타라는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평생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수녀님은 예상을 깬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기자 선생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은 당신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회의 근간인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이 세상은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나면 이 세상은 함께 깨어지고 상처나는 것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가정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행동, 이것이 순종의 원뜻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듣는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이 말의 원뜻이 뭐냐?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보면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까지 우리는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물질의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행위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처럼 강조하셨을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냐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몇 년 전 어버이날에 한 식품 회사에서 480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아주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1위 대답이었대요. 2위는 뭐냐? 얘들아, 너네들도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선물하지 마. 선물 필요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래요. 3위, 야, 바쁜데 내려오지 말아라. 4위, 야, 내가 오래 살면 뭐하겠니? 니들만 고생하지. 이것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뭐였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 꽂고 있는 카네이션입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 1번이 카네이션이에요. 2위는 뭐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입니다. 3위는 뭐냐? 현금이었습니다. 현찰. 아마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마다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려도 부모님은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는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동하려고 하면 뭘 눌러야 될지 잘못 누르면 자꾸 이상한 것이 뜨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모님이 현금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현찰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카네이션이나 현찰을 싫어하실까요? 매년 카네이션을 받다 보니까 실증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찰의 액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현찰을 싫어하실까요? 저는 나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현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드릴 때마다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해마다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점점 커지고 화려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찰의 액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공경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가슴에 달아드리고 현찰 드리면서 효도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마음과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누가 쓴 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님 잘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은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한숨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네. 어쩌면 이것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과연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그 무게를 따져보면 감히 부모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깨달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랬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하는 그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아름답게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글에서 또 하나 글을 또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10살이 되는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뭘 해줄까? 예,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2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뭘 해줄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제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30살이구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이왕이면 남들 보기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좀 힘들지만 뭘 좀 보태줄 게 있겠니? 예, 아버지, 마침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소파 좀 사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정년 퇴직을 해서 더 이상 벌이가 없구나.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 있어서 70만 원 정도는 나오니 밥은 먹고 살겠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여윳돈 있겠니?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구나. 병원비랑 약값이 부담이 되는구나. 아빠는 왜 흔한 보험 하나 안 들어서 고생이세요? 저도 애들 학원 보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젊으실 때 좀 모아두시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글 뒤에 이런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자식에게 차를 사주는 부모가 되는 것도 좋지만 노후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우리가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아프면 수의사를 부릅니다. 개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늙어서 그런 걸 어쩔 수 있나 하고 묵살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 용돈은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은 자식을 더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학원비를 잘라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나와 내 자식이 더욱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읽다가 인터넷에서 촌년 1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판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5, 6월 폭염에 힘든 농사일을 해도 내 아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 내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만큼이나 귀한 며느리는 집을 비우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잣집 딸, 그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시골에 사는 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살림살이를 보면서 언뜻 한 가지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계부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부잣집 딸이라서 며느리가 가계부를 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딸이지만 교양도 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며느리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써내려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목조목 나열한 항목 가운데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12달을 똑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촌년 10만 원 그 지출한 날은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뭔가에 쫓기듯이 가지고 간 것들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시골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집에 오셨다는데 왜 주무시고 가시지 그냥 가셨어요? 그때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촌년이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나보고 묻지 말고 너의 방 책꽂이에 꽂혀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싸우자니 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이 나겠고, 그렇다고 이혼하자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처갓집에 좀 다녀옵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아내가 콧노래를 부릅니다. 선물 보따리를 챙깁니다. 그러면서 처갓집에 도착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들여보냅니다. 선물 보따리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들여보내고 본인은 마당에 서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니 우리 판사 사이 왔는데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사위가 장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모님,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내외와 며느리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촌년 10만 원은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창조자이십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하여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네이션도 아닙니다. 전자기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찰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그때마다 부모님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청주 미평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정에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먼저 믿는 자답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되신 그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